오늘은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님과 함께 행복한 가정, 룻기를 통한 가정의 회복, 오늘 그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룻기 4장 9절에서 22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가정의 회복, 충만과 통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주님과 함께 행복한 가정, 룻기를 통한 가정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행복한 가정과 인생을 이루는 것, 이것은 우리 주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회복해야 될 모습은 바로 주님과 함께 행복한 인생, 그리고 주님과 함께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주님과 함께 행복한 인생과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주님은 바로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룻기는 가정의 회복, 한 개인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가정이 회복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안에 있어야 그게 복인 겁니다. 주님을 떠나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이 텅 비게 됩니다. 주님을 떠나게 되면 모든 것이 절망적이 됩니다. 주님을 떠나게 되면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룻기 1장에서 이 나옴이라고 하는 한 가정이 어떻게 텅 비게 되었고 어떻게 절망이 되었고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룻기 마지막 4장은 그 가정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룻기 4장에는 이 나오미의 가정이 텅 빔에서 충만으로, 그리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텅 빔에서 충만, 절망에서 소망,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룻기에는 이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주님의 역사는 바로 한 여인의 구원을 통해 룻이라는 한 이방 여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가정이 회복되는 나옴이라고 하는 이 한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우리 주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잘 살펴본 것처럼 우리 주님은 한 여인을 구원하시고 한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바로 이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징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보아스를 통해 한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구원하고 이제 모든 것이 무너졌던 한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요, 바로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바로 보아스를 보내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계세요. 오늘 룻기 4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의 첫 번째 구절인 룻기 4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자, 여러분 앞에 보시면 이제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보아스, 내가
엘리멜렉과 기럧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 다시 말하면 무너진 나오미의 가정을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샀다는 거예요. 샀다. 여기 샀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그 가정을 구원했다, 구속했다, 내가 그 가정을 물렀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일에 너희들이 증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10절을 보시면 또 말론의 아내였던 모압 여인 룻을 사서, 이번에도 또 사요. 이제는 누구를 샀어요? 이방 여인이었던 그 모압 여인 룻을 내가 또 사서, 내가 그 여인을 구원하고 구속하고 내가 그 여인의 기업을 물러서 내가 그 여인으로 하여금 나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우게 되었고,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세 너희가 또한 이 일에 오늘 증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을 구원하시기 위해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보아스를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 무너져간 그 나오미의 가정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보아스를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한 여인을 구원하시고 한 가정을 회복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예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고 또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미래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현재 진행 중인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룻기 3장 18절에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나오미는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그 사람, 즉 보아스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이제 이 보아스가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기 전까지는 뭐예요? 쉬지 않고 계속 일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지금도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이사야 9장에 가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올 것이다. 이때 여기 한 아기, 한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앞으로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너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의와 생명으로 옮기기 위하여 너희들에게 한 아기를 주시고 한 아들을 보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이렇게 끝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느니라.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룻기의 결론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 룻기는 하나님 안에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룻이 잘했거나 아니면 나오미가 뭐 열심히 수고했거나 그것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룻기 속에서 나오미는 나오미대로 부모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잘했습니다. 또 룻은 룻대로 자녀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나오미가 잘나서 룻이 잘해서 여러분 그 나오미의 가정이 회복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오미의 잘남도 또 여러분 룻의 잘함이 아니라 결국은 이 나오미의 가정이 회복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나오미의 가정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이, 세상에 있는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든 가정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시 하나님 안에 회복되고 부흥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의 소원이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룻기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놓치지 말아야 될 메시지는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그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런 하나님의 열심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결국은 한 개인을 구원하고 한 가정을 회복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회복된 가정, 이렇게 회복된 개인에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가? 이제 가정의 회복을 위한 주님의 열심이 있었고, 이제는 그런 주님의 열심 때문에 가정이 회복되고 나면 그 가정 안에 어떤 축복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정의 회복을 통한 축복과 통로, 즉 가정의 회복을 통한 주님의 축복은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이제 회복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를 우리가 이 룻기의 마지막 결론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회복된 인생과 가정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는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맛보고 내가 그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는 나를 통해서 흘러가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룻기 4장의 마지막 부분에 오시면 하나님께서 보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룻이라는 한 여인을 구원하시고 또 이 나옴이라는 가정을 하나님이 회복시켰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보여줍니다. 오늘 룻기 4장의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러분 이제 그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나오미의 가정에 와서 이 나오미와 그리고 룻과 그리고 보아스를 가운데 놓고 요 세 사람을 이제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이 룻기의 마지막은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먼저 오늘 룻기 4장 11절에 가보시면 첫 번째 축복이 나오는데 바로 보아스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룻기 4장 11절을 보세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러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누가요?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자,
오늘 이제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그리고 그 장로들이 먼저 보아스를 축복하는 거예요. 보아스에게 축복의 기원을 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여호와예요. 여호와. 여호와께서 너의 집 보아스의 집으로 들어가는 그 여인, 이게 누구예요? 룻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집으로 들어온 그 여인을 그 옛날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 야곱의 두 여인으로 세웠던 뭐예요? 라헬과 레아, 이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라헬과 레아라는 두 여인을 통해서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을 주시고 그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12지파 이스라엘을 세운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누구에게? 바로 이 보아스에게 임했는데, 바로 룻이 너의 집에 들어감으로, 너의 집에. 중요한 게 이거예요. 바로 보아스의 집으로 들어갈 때 룻이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아스가 어떻게 돼요?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게 될 것이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될 것이다. 거기 에브랏은 에브라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베들레헴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베들레헴.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말과 에브랏은 같은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보아스, 네가 지금도 이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고 유명한 사람이지만 이제 하나님이 룻이 너의 집에 들어온 날부터 하나님께서 너를 더 뭐예요? 이 베들레헴 가운데서 더 번성하게 하시고 더 힘이 있게 하시고 너를 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곧이어서 12절에 가보면 이제 두 번째로 또 그 모든 베들레헴에 있는 백성들과 장로들이 이번에는 룻을 또 축복해요. 이제 룻을 축복합니다. 자, 뭐라고 축복합니까? 12절, 여호와께서. 누가요? 여호와께서. 또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보아스를 결국 축복하신 분도 여호와고 룻을 축복하신 분도 여호와라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또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이 젊은 여자가 룻이거든요. 이 젊은 여자 룻으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신다. 그래서 너의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나와요. 자, 여러분, 거기 보면 이제 베레스의 집이 나와요. 이 베레스의 집, 요 베레스의 집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아주 이 유명한 집안이에요. 이 베레스의 집안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뭐냐면 아주 뭐예요? 아주 그 유명한 집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룻기 끝에 가보면 이 계보가 베레스로부터 이어지게 돼요, 나중에.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의 집을 이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유명한 집안으로, 너희 집을 이스라엘의 역사에 아주 믿음의 가문과 하나님의 축복의 가문으로 너희를 세우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젊은 여자 룻은 원래 어떤 여인입니까? 모압 여인. 다시 말하면 유대 공동체에 들어올 수도 없는 이방 여인이에요. 여러분, 총회로 모이면 이방 여인은 아예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도 없는 여인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의 집에 이 여인이 들어가니까 뭐예요? 보아스를 통해서 이 룻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유대 역사의 유력한 지방과 같이 그 여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여러분, 이 룻은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고 나중에 가보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5명의 여인 중에 1명의 여인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곧이어서 이제 14절로 가보면 이제 오늘 본문에 마지막 축복이 나오는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은 바로 나오미를 또 축복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여인들, 그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여인들이
나오미를 축복합니다. 자, 뭐라고 축복합니까? 14절 보세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기 찬송하는 건 나오미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오미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뭐라고 찬양해요? 여호와께서. 또 누가요? 여호와께서. 이번에도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계속 보세요. 11절에 여호와께서, 12절에 여호와께서, 또 14절에 누가요? 여호와께서. 자, 여호와께서 오늘 나오미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않으셨다. 이중부정이죠. 이중부정은 뭐예요? 강한 긍정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께서 오늘 지금 너로 하여금 기업 물을 자가 분명히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호와께서 너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다. 너의 집안을 여호와께서 끊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를 이건 엄청 축복하는 겁니다. 나오미에게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룻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인생,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공동체는 뭐가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실래요? 자, 여러분, 축복의 근원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를 통해서 시작이 돼요? 보아스. 여러분, 룻기에서는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인데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복을 주셨고, 그리고 그 보아스가 누구에게? 첫 번째 룻에게. 그러니까 보아스의 축복이 룻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뭐예요?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룻의 축복이 누구에게? 이제는 나오미에게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 받은 축복이 나오미에게로 흘러가니까 나오미의 가정에 잃어버렸던 기업을 또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니까 보아스의 축복이 룻에게 흘러가고 룻의 축복이 나오미에게로 흘러가요.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룻과 나오미를 통해서 이 베들레헴 안에 뭐가요?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마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룻기 1장에 돌아올 때는 이 나오미 때문에 어떻게 돼요? 베들레헴이 애곡하고 통곡을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보아스를 통해, 룻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흐르니까 이제는 뭐예요? 슬픔과 애통이 변하여 뭐예요?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 전체가 이제 뭐예요? 바로 이 룻과 나오미의 가정 때문에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더 나가서 여러분, 이 베들레헴의 축복과 은혜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전체로 흘러가게 돼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나오미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아들을 주세요. 이 아들이 누구냐면 오벳이에요. 오벳. 그리고 이 오벳이 누구를 낳냐면 이새를 낳고요. 그 이새가 누구를 낳냐면 다윗을 낳아요. 그래서 오늘 룻기 4장의 마지막 부분의 족보에 끝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그리고 이 다윗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큰 축복을 이루는 왕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다윗이 어디에서 나요? 베들레헴에서.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게 임한 축복이 결국은 누구예요?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전체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다윗이 낳았다라고 하는 이것은 마태복음 1장으로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니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베들레헴에서 또 누가 태어나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누구에게? 온 인류에게, 인종과 모든 사람과 민족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민족에게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게 되는.
여러분 보이세요? 오늘 룻기는 여기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보아스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보아스를 통한 은혜가 누구에게? 룻에게. 그리고 룻이 하나님의 그 구원이 임하니까 룻이 속해 있는 가정은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나오미의 가정이 회복되니까 그 가정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 축복을 받고, 그 지역이 축복을 받으니까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게 되고, 한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니까 온 열방과 인류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이 보아스를 통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보아스가 바로 누구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바로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나 한 사람이 이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내 안에 정말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내가 정말 예수님 잘 믿은 그 한 사람이, 룻처럼 나 한 사람이 되면 나를 통해서 내게 있는 가정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면 그 가정이 함께하는 공동체와 지역이 하나님으로부터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가정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런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 개인이 되기를 소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된 가정, 하나님이 구원하신 인생의 마지막 두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인생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공동체, 가정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이어지고 생명이 또 생명을 낳고 한 영혼이 또 한 영혼을 낳는 것, 이거는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에 엄청 기쁜 일이 있었어요. 아까 교회 소식을 전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저희 나라에 1년 동안에 태어나는 아이가 2만 명이 안 돼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출산율이요,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우리나라 전체에서 태어나는 인구가, 여러분 이 아이가 태어나요. 근데요, 우리 교회에서만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만요 2명의 아이가 태어났어요. 예, 놀라지도 않으시는구나 이제. 여러분, 우리 한호경 권사님 가정에 우리 오은영 성도가 우리 또 귀한 아이를 낳았어요. 이름이 사랑이에요. 오사랑. 코엘 오사랑, 코불 오사랑. 남편. 그다음에 또 우리 이중근 장로님, 우리 김선희 권사님 가정에 또 손주가 태어났어요. 기쁨이 태병. 그래서 기쁨이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명이 태어나고 또 생명이 이어지는 건 여러분 정말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뭘 가장 기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이제 내가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내가 또 다른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거,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성결교회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117년차 교단 총회의 표어가 뭔지 아세요? 우리 117년차 교단 표어가 뭐냐면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예요. 여러분,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너를 샀는데, 너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생명을 얻었다면, 너가 그 생명을 너에서 끊기지 말고 너가 이제 그 생명을 또 다른 생명으로 이어가고 너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이어져야 되지 않겠냐는. 여러분, 오늘 이 룻기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한 여인 룻을 구원하시고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킴으로 결국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보아스와 룻을 이제 서로 결혼하게 하시고 보아스와 룻이, 그래서 오늘 보면 룻기 4장 13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오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벳은 또 누구를 낳냐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또 누구를 낳냐면 다윗을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룻기 마지막 부분에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한 여인 룻을 축복하시고 이제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키심으로 그 가정에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이 낳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룻기 14장 14절 15절을 보세요. 룻기 4장 14절 15절에 가보면 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세 번역으로는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예요? 대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대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대가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늘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 자녀들의 생명을 부모님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평생 자녀에게 공경받을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의 육신의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여러분 또 하나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를 통해 육신의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난 자녀들이 또 나를 통해서 뭐예요? 그들의 영적인 생명이 하늘로 돌아가게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건 뭐냐면 여러분 그 육신의 생명이 이 땅에 있는 동안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그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영적인 생명을 얻어 다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어른들, 우리 연로하신 우리 어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을 갖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로 여기 한번 보세요. 오늘 이 나오미의 집에 하나님께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15절,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 나오미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 대를 잇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누구를 그 가정을 사용하셨어요? 며느리. 그 며느리가 누구예요? 룻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 며느리 룻을 성경은 뭐라고 평가합니까?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여기 7 아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의 문화에서는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물론 자녀도 다 그렇지만 이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7 아들, 7은 뭐냐면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7 아들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 있냐면 완전한 축복, 뭐 최고의 축복.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7 아들보다 더 귀한 게 누구예요? 며느리 룻.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으로 말하면 뭐예요? 룻은 10 아들보다 부럽지 않은 거예요. 예요. 룻이 뭐 했기 때문에? 룻이 한 건 딱 하나. 그 가정에 뭐예요? 생명을 이어가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생명을 잊게 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직장과 내가 있는 공동체 속에서, 아니 하나님이 우리 영광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딱 하나, 오늘 우리를 통해 생명을 낳고 또 생명을 낳고 또 영혼을 구원하고 그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룻기 1장을 볼 때, 룻기 1장에 보시면, 룻기 1장 3절과 5절에 보시면, 룻기 1장 3절과 5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 다음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여러분, 룻기 1장에 보시면, 룻기 1장에 보시면 계속 죽고가 나와요. 그러니까 룻기 1장에 보면 엘리멜렉이 죽어요. 나오미 남편이 죽었죠. 근데 조금 있다가 또 누구예요? 그 아들들이 또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룻기 1장에서는 계속 뭐가 반복돼요? 죽고. 근데요, 오늘 룻기 4장의 마지막 부분에는요, 여러분 이게 완전히 역전됩니다. 이게 완전히 여러분 바뀌는데, 이 룻기 4장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나냐면 오벳을 낳았고 또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죽고가 뭐예요? 낳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낳았더라, 낳다라는 말이 9번 이상 반복돼서 강조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가정과 교회는 여러분 죽고의 족보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낳고 또 낳는 바로 이 생명의 족보를 이어가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족보가 나와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첫 번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온 다음 그가 낳은 족보가 소개되는데,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에 보면 계속 뭐가 나오냐면 죽었더라.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는 바로 죄악으로 인한 죽음의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이 창세기 5장의 족보의 물기를 바꾸는 그 터닝 포인트가 어디냐면 바로 이 룻기 4장이에요. 룻기 4장에 누가요? 보아스를 만난 룻, 그리고 그 룻을 통한 나오미의 가정에 이제는 죽음이 아니라 뭐예요? 생명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기 4장에는 죽고의 이스라엘의 역사와 제약의 역사가 이 룻과 나오미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는 뭐가 돼요? 낳고가 되고, 이 룻기 4장에 나오는 이 족보의 결정이 어디서 끝나냐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보시면 계속 그 예수님의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뭐예요? 구원과 생명의 족보입니다. 이 두 가지 족보를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설해 줍니다. 로마서 5장 15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이 사람이 누구예요? 첫 번째 아담.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 그 한 사람의 죄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그 다음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두 명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죄악의 씨앗을 품은 아담, 그 아담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러나 또 다른 한 사람, 둘째 아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을 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한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한 사람으로 살아가십니까? 오늘 우리 가정은, 오늘 우리 교회는
나음의 족보를 이어가십니까? 아니면 죽음의 족보를 이어가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룻처럼, 나오미처럼 우리 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어요. 다른 사람 바라볼 거 없어요. 오늘 나 한 사람이 오늘 룻이 되고, 나 한 사람이 나오미가 되면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처럼, 그리고 나오미의 가정에 보아스의 그 은혜가 임한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육체가 주님의 영광을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제 일어나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치유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며 내가 있는 공동체에서 하나님 생명을 낳는,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가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정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하나님 정말 그 영혼들을 죽이고 영혼들을 넘어뜨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그 영혼들을 살려내고 그 공동체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그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안에 그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